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가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헤아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올곧은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 있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 있는 자 되고 시냇가에 심기운 자들이 되어 있는 곳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세혁 권사님과 병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신산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산교회 각자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많은 깨달음과 은혜 충만함을 경험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뭘까요? 바로 등불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등불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1절 말씀에 있는 등불, 그리고 말, 평상, 등경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의 본문의 이 비유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등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앞에 있는 목사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같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번 국어 사전을 살펴봤습니다. 사전적으로 딱 살펴보니까 등불은 등에 켠 불 혹은 등잔에 켜놓은 불이라는 뜻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앞날에 희망을 주거나 길잡이가 되어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등불이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불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등불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써 있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등으로 또 빛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명령,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불과 그리고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렸네요. 그 밖에도 보면은 욥기 29장 3절 보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등불은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굴 얘기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등불 비유에 등장하는 등불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등불을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21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 아래나 평생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쉬운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세번역 성경에는 요 위에 21절 이 문장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등불의 위치를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 뭘까요? 말이라 보면 요거 많이 보셨죠? 예, 많이 사용해 보셨죠?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때문에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대박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뭐냐면 곡식의 분량을 제대로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색한 장사치들은 딱 담아서 여기 손을 싹 물러갖고 하고, 좀 넉넉한 분들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올라오도록 퍼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은 여기인데 등불을 이 말에 두겠느냐? 안 두겠죠. 예, 안 둘 겁니다. 자, 평상입니다. 평상이 뭐예요? 나무 침상의 한 가지로 밖에다가 이렇게 내어놓고 또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누워서 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평상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겠느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럼 어디에 놓을까요? 바로 등경에 놓는다는 거예요. 등경이 좀 적게 옛날 이렇게 사진 찾아왔는데, 등경은 뭐냐면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맨 위에다가 등잔을 걸어놓고 등잔에 불을 밝히면 환하게 비춰지는 게 등불이 되는 거죠. 등잔은 뭐예요?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아 불을 붙이도록 만든 작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요 등경에다 뭘 올려놔요? 바로 등잔. 요 등잔을 올려놓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등불의 비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또 이해해야겠죠. 자, 그러면 등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요?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니까 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풀어질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오늘 21절에 나오는 등경이라는 이 단어와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촛대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경과 촛대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등불 비유에 나오는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다 할 때에 등경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 촛대와 같은 의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촛대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도 읽어봤죠. 촛대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맨 마지막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잔은 촛대이고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등잔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건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짓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성막 안에 특별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뭘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자죠.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거룩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거룩한 교회에 뭐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등불을 관리하도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건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 건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건물은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건물은 뭐라고 그러죠?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의 이 건물의 주된 기능은 예배를 위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이 장소는 당연히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입구에도 들어올 때 보셨죠? 위에 한자로 신산 예배당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다는 것. 그럼 교회는 뭘까? 교회는, 여기서 중요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했어요? 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다시 본문이 들어오면 등잔이 뭐라고 그랬죠? 촛대이고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는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뭐예요? 불이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빛나게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교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선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밖에 어떤 것이라고 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환하게 등불이 돼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등불을 등잔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번역을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환하게 비춰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감춰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뭔가가 감춰져 있고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등불을 등잔에 두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더 널리 비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숨겨둔 것, 감춰둔 것이 뭘까?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면서 숨겨졌던 것, 감춰뒀던 것,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숨겨지고 감춰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죠. 자,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비유가 막 10개 섞여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까 전에 비유, 그 씨 뿌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고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자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다음에 볼 건데 4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결국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나 앞으로 볼 씨가 자라나는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감춰둔 것, 숨겨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숨겨둔 것, 감춰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우리라고 했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게 되면 바로 숨겨지고 감추어진 뭐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가뭄이 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증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는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린 이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숨겨지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23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교회인 우리 등잔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밝게 비추게 되면 등불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장 16절 마태복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것이 등불 비유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한마디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등불 비유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불 비유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의 의무이요, 사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해야 될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시죠? 아멘 하셔야죠. 교회시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터와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뭐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밝게 빛을 비치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제가
가사말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는 겁니다. 그 말씀에 목마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빛을 비치게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등경 위에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의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밝게 비추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일터와 우리 성도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님이 하는 사업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친구들의 가정과 또 부모님들 위해 또 우리 귀한 신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교제할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동그랗게 손잡아 주시고
당신이 일어나세요.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자, 한 번 더 우리 새로운 어린 친구들과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자. 더 내려야 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저 두 분과 저 뒤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향해서 두 분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박수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